강한 기도 생활은 주님을 위한 열정적이고도 뜨거운 사역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은 불필요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종종 그 둘을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의 최전선에 투입되어서 천병으로서 맡은 바 훌륭히 일을 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기도부대가 되어서 영적 전쟁의 보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부대라고 말한다면 왠지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모습이 그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집사님들이 물론 기도라는 특별한 사역에 능력이 있지만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부족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팎의 사역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비는 그러한 기도에 강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사역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바울의 기도와 사역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고 또 그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생활을 통해 혹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말한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이란 사도의 삶과 신앙 그리고 사역 등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리아에서 로마까지 사막을 건너고 큰 산들을 건너며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강하고 꾸준한 기도 사역에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와 사역의 본이 된 바울을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와 사역의 전제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김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찾아봅시다. 9절 상반절을 읽어보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NIV 성경은 9절에 내 심령으로 섬긴다라는 표현을 whom I serve with my whole heart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한글 성경의 심령으로라는 표현을 여기서는 whole heart, 전심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증인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생명을 바쳐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모두가 전심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게으릅니다. 그리고 주님보다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힘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디도서 1장 1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하는 복음에서 벗어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사역에 있어서 의도, 행위, 결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시급히 빨리 복음 안으로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쉬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즉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통의 선을 위해 기도할 때에 완성된다고 말하며 이를 교제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를 무시하고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동역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함을 루터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설교와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다른 일을 위한 기도의 힘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유아부 부서를 담당하다 보면 가끔 우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혹은 놀거나 넘어질 때에 혹은 자신의 시야에 부모님, 엄마가 안 보이게 되면은 엄마 하고 울면서, 물론 이렇게 울진 않겠지만요,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 역시 욕심과 마음의 상처가 생기거나 혹은 자신의 시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상처가 깊게 패이고 깊은 좌절 가운데에 내 자신이 놓이게 되면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런 영적 침체의 답보 상태에 놓여서 차가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을 녹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위로의 그러한 그 손길은 한 찬양의 곡조로 찾아왔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가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생각에 그 마음이 맺힐 때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그리고 감격이 저의 그런 모든 아픔을 덮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더 큰 위로로 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나타나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간구하십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 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은 비록 로마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기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자신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려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5장 27절에 나오는 영적인 것,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종류의 그런 특별한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은사를 나누려는 목적은 바로 로마 크리스천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그리고 강화시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11절에 일방적으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유익을 말한다면 뒤이은 12절의 말씀은 바로 바울과 그리고 그 로마 교인들의 상호의 유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라는 말씀은 바로 함께의 사역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그 기도의 대상자 그리고 헌신의 대상자들이 회복되는 경험을 그런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과 함께 이를 통해서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경험도 역시 있으실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은사들을 나눔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견고케 하는 것이 공동체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자신의 회복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길이 막힌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석을 살펴보면 당시 바울이 아시아 사역 그리고 그리스 사역이 급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15장 22절에도 그러한 막힌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바라고 원하던 기도의 제목인데 또 훌륭한 기도의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인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입니다. 그 기도에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정당한 기도였습니다. 개인의 복음 전도의 영역의 확장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의로운 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개인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선한 믿음의 사역의 중단은 세속 일의 중단보다 상심이 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단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꼭 내가 필요한가라는 문제입니다. 8절을 읽어보면 이미 로마 교회는 믿음이 굳건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온 세계, 그 당시 그 세계관으로는 지중해 전역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에 바울과 같은 인물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방문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다면 그곳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나큰 복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욱이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는 바울이 당시든 혹은 훗날에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개인의 사역 없이도 얼마든지 이 교회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상심의 이유는 만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요량이면 반드시 우리를 또 나를 대리인으로 쓰셔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 품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단한 기도 후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사역들을 은혜롭게 감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런 중단의 의미를 되새기며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갈 길을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행한 기도와 그리고 사역의 본을 보았습니다. 본문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자신의 기도 생활을 이러한 성장해 가는 로마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가 드린 기도의 형태를 엿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기도 형태 또는 자신의 기도의 결핍 등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의 이러한 사역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본이 됩니다. 기도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쉬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의 사역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단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믿는 겸손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로마 교인들의 본이 된 바울처럼 우리 세교회의 장년들은 청년들의 그리고 청년들은 학생들의 그리고 학생들은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사역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